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6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인 다니엘서 5장에서 바벨론 제국의 실질적인 마지막 지배자 벨사살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이 벨사살의 죽음을 끝으로 바벨론 제국도 사라지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이 국가 정세는 새롭게 시작하는 메대와 바사 연합 체제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흥 강국인 메대 바사 연합이 이 지역을 관할하게 되면서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아무래도 이전에 바벨론 제국의 영토가 너무 넓다 보니까 이 영토를 어떻게 관리할까, 어떻게 다스려 나갈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첫 번째 왕인 이 메대 사람 다리오는 그래도 지혜 있고 훌륭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 이제 이전의 나라의 관리들을 싸그리 몰살시키지 않고 이들을 어느 정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떤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군주가 있으면 그 총독을 내치지 않고 이들을 거의 그대로 자기 나라에 받아들였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냐면 원래 지방의 호족들, 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 이제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지면 자기가 데리고 있던 백성들 혹은 군사들을 가지고 반란군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새로운 나라에서 그 지위도 보장해주고 이렇게 그대로 등용해준다고 하니까 이들의 태도가 그리 적대적이지 않고 이 나라에 그대로 흡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란군이 될 여지가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다시금 충성된 일꾼들로 변모시켰던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 메데바사 제국의 입장에서도 이 반란군들을 소탕하느라 들여야 되는 힘을 잘 아껴서 국력으로 고스란히 가지고 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전에 이 지방을 이미 다스리고 있던 사람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지방이 무리 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국이 안정화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란의 씨앗도 미리 없애고, 그리고 이 국가를 다스려 나가는 어떤 그 통치 체계도 여전히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사 사람,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의 특별한 정책이 또 하나 있다면 이 120여 개의 도시를 다스리는 사람들 위에, 고관들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는 120명을 언제 일일이 만나서 그 120명 언제 다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딱 3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사람이 나머지 120명을 잘 조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굉장히 똑똑했던 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3명의 총리의 자리에 누가 오를 것인가가 아무래도 초유의 관심사 아니겠어요? 왕의 최측근이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120명의 위에 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파격적인 인사, 이곳에 누가 오를까가 이 초유의 관심사인데 그 중에 한 명으로 누가 뽑혔습니까? 다니엘이 뽑혔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신분이 문제인 거예요. 이미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서부터 지혜자들의 우두머리 박수장의 자리에 올라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어디 출신입니까? 이 유다 지역 포로 출신이에요.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그가 아무리 대단해도 이 바벨론 원래 귀족들, 그리고 새롭게 발흥한 메데 바사의 귀족들 입장에서는 이 천민 중에 천민, 겨우 포로 출신인 놈이 우리 머리 위에 있다,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행태라는 겁니다.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야 누구든지 실력만 있으면 괜찮다 할지 몰라도 다른 귀족들의 입장에서는 저 다니엘 한 놈 없어지면 또 한 자리의 공석에 내가 올라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귀족이었던 내가 올라가지 못하는 자리에 저 포로 출신의 천민이 올라가 있다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악한 꾀를 내었는가? 아직 황제로서 좀 어벙벙하고 계실 다리오 왕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고 실력 있는 왕이지만 그래도 이 조그만 지역의 왕으로 있다가 전체 제국을 갑자기 통솔할 위치에 오르니까 다리오 왕도 아직은 무언가 좀 어벙벙한 상황이에요. 모든 게 자기 손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 귀족들이 120명의 귀족들이 왕을 위한 첫 번째 정책으로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이냐? 악한 꾀이지만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이제 신의 반열에 오르시는 분이십니다. 제국 전체에 당신의 통치권을 확고히 해야 하는 이때이기 때문에 이 제국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적어도 30일 동안만큼은 다른 어떤 신에게도 사람에게도 숭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당신에게만 절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당신이 이제 신의 위치에 올라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일개 작은 지역의 왕이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이 큰 제국의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높임 받으셔야 됩니다. 존중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의 통치권이 확실하게 설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정책이잖아요. 그 속뜻에 누구를 향한 함정이 있는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때에는 야, 이제 이 귀족들이 정말로 나를 황제로 여기는구나, 정말로 내게 충성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한 정책을 가져왔던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처음에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정말로 조서로 찍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입장에서도 제국 전역에 반포하는 첫 번째 정책이었다. 그러니까 귀족들을 세우는 거에 인사 문제고 제국 전역에 반포했던 첫 번째 정책이 자기의 권위를 세우는 정책이었다. 그러니까 기분 좋게 결제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결제하고 나서 보니까 누가 문제예요? 다니엘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 크게 생각하지 않고 좋게 여겨서 제가 해버린 이 정책이 다니엘을 위한 함정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왕이 철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철회하지 못해요. 왜? 첫 번째 정책이잖아요. 그 상징성. 아니, 새롭게 황제에 오른 저 다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신의 위치에 올라가야 되는 사람이 자기 말을 그렇게 쉽게 번복한다고? 첫 번째 정책부터 그렇게 생각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진짜 우리 제국을 다스릴 만한 황제 맞아? 그럴 제목이 되나? 이런 의심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다리오 왕은 그 첫 번째 정책을 철회하지 못합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글귀를 적어 넣었어요. 이거는 누구도 변하지 못하게 할 그런 금령이다. 왕의 도장을 찍어버렸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다리오 왕은, 사실 다리오 왕의 입장에서도 다니엘은 그냥 포로 중에 한 명이고 수많은 귀족 중에 한 명일 텐데 또 그가 이전에 작은 지역의 왕이다가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황제 자리에 올랐잖아요. 도대체 다니엘을 알면 얼마나 알았다고? 이 다니엘을 구원하고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새워서 고민을 했다 그래요. 도대체 이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이 어떤 면이 보였기에 이 다리오 왕이 이렇게도 다니엘을 애타게 생각했던 것일까? 우리가 오늘 본 말씀 3절과 4절을 통해서 그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다니엘에 대한 이렇게 묘사가 몇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민첩하여예요. 마음이 민첩하여. 여기서 마음이 민첩하여라는 말은, 여러분 민첩이라고 하는 단어는 젊은이에게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늙은이에게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젊은이겠지요. 민첩하다, 빠르다라는 거죠. 근데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하는 바가 총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를 보면 미리 둘, 셋, 아니 10가지를 준비해 놓는 그런 어떤 지혜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 다니엘의 나이는 몇 살쯤 되었을까요? 적어도 80세 이상, 학자에 따라서는 90세로 보기도 합니다. 90세로 보기도 해요. 창세기의 노아의 시대가 아닙니다. 600살, 900살을 살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때만 해도 이 90세, 80세, 90세는 굉장한 노인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이 노인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다. 여전히 총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10대 때 왕의 음식을 과감히 거절했던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총기가 있어서 정말로 지혜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의 행동은 충성되었다. 아무 그릇됨도 없다. 아무 허물도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겉과 속이 얼마나 꽉 차 있고 알찼던지 다리오 왕이 그리 오래 대면하지 않았어도 단박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 다니엘에게 다리오 왕이 총리의 자리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모습은 다른 귀족들도 똑같이 보는 거예요. 비록 다니엘을 미워하고 고깝게 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입을 통해서도 증언되는 바는 무엇이에요?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면 진짜 그가 하나님 믿는 그 신앙 외에는 흠잡을 게 없구나. 그래서 왕을 속여서 그의 신앙을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다니엘에게 흠잡을 데가 없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요. 왕을 속여서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경배하거나 다른 신을 숭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렇게 죽게 만든다. 근데 이 첫 번째 정책을 다리오 왕도 어떻게 철회하지 못해서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죽지 않아요. 그렇게 하룻밤을 지내고 다리오 왕이 황급히 달려가죠. 정말 급하게 달려가면 밤새 끙끙 앓다가 이제 날이 밝자마자 달려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다니엘은 건져 올린 다음 그의 대적자들, 그 악한 이들을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린다. 그렇게 집어넣었더니 굶주린 사자들이 그들이 굴 위에서 떨어질 때 땅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달려들어서 그 뼈를 다 부서뜨렸다. 얼마나 통쾌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얼마나 통쾌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니엘의 신앙적인 면에 주목을 합니다.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이전에 하던 그 신앙적인 습관,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 믿음을 굽히지 않았다. 우리는 보통 여기에 주목을 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의 다른 모습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다른 모습은 무엇인가? 바로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신앙적인 모습 말고 신앙적인 모습은 그의 순전한 믿음, 그의 대단한 믿음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은 그의 일상적인 모습에 주목해 보자 이겁니다. 그의 일상은 어떠했던가? 그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출근해서 어떤 업무를 보고 몇 시에 퇴근했는지, 퇴근하고 나서 뭘 했는지 우리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다만 다리오 왕의 고백과 또 그의 대적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는 뭐예요? 아무 흠도 없었다. 아무 흠도 없었다. 도대체 그의 삶의 그의 일상생활 동안에 흠 잡을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트집 잡을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의 일상생활이에요. 하루 3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기도했다. 이런 신앙적인 생활 떼놓고
그의 평범한 똑같은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과 공통되는 그 일상적인 영역을 보아도 도무지 흠잡을 데가 없었다. 우리는 오늘 그의 일상적인 삶에 주목을 해보아야 됩니다. 왜 그런 모습에 주목해 보아야 될까요? 세상 속된 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 없다.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이 없대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누구든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깨끗할지 몰라도 그의 일상생활 속에는, 그의 은밀한 삶은, 그가 혼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행동 가운데는 다 그릇됨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다니엘은 그 말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 여기 있다. 말 그대로 다니엘은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신앙은 너무 대단해요. 근데 이 신앙을 떼놓고 그의 일상을 보아도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트집 잡을 수 없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전하고 대담해야 한다는 것, 정말로 하나님 앞에 늘 성실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오늘은 우리의 일상으로 돌려봅시다. 우리의 믿음을 제하고 오늘 우리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충성됩니까? 성실합니까? 정직합니까? 어떤 흠이 있습니까? 당연히 나는 이 정도 깨끗하다, 혹은 당연히 저 사람은 저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매스컴이 발달하면서 참 과거에는 모르고 살았을 그런 개인의 삶의 모습까지도 오늘은 너무 자세하게 드러나요. 그러다 보니 정말로 우리 시대의 우상과 같을 사람들의 흠도 이제는 그냥 다 까발려집니다. 최근까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한 아이를 입양했던 가정이 그 아이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학대했고 너무나도 끔찍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입양하게 했던, 그 허락해 주었던 그 입양 기관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목사님의 딸이고 사위였어요. 또 평소에도 오랜 해 동안 그 기관에 와서 봉사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러니까 이 기관에서는 따로 검증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 우리와 그렇게 오랫동안 지내면서 봉사활동 잘했다는 거예요. 더 검증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이를 보내고 나서도 따로 관리 감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들은 대단하다, 대단한 믿음이다, 믿을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정작 까발려진 그들의 실체는 어땠습니까? 악하디 악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겉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려 해서도 안 돼요. 우리의 실제 모습이, 진짜 우리의 일상이 오늘 본문에 있는 다니엘과 같이 충성되고 아무 흠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이중작부 쓰면 안 돼요. 어떤 흠도 우리에게서는 없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때문에 너희의 말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로 세상에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온 사람 바로 여기 있다. 우리다. 우리 털어봐라. 먼지 하나 나오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정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흔히 다니엘의 대단한 믿음,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의 대쪽 같은 믿음을 나타내는 본문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의 다른 모습에 주목하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의 흠잡을 데 없던 일상입니다. 믿음의 영역과 이 일상의 영역은 사실 함께 가지만 또 우리가 얼마든지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또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생활 속에서는 깨끗한 겉모습을 자랑할지 몰라도 그 깨끗한 겉모습과 달리 우리의 속마음은 얼마든지 추악할 수 있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가꾸어 가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온 사람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바로 우리가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참으로 우리도 사람들 앞에서 칭송받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큰 영광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니엘의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보고 또 성경의 표현을 가지고 그의 삶을 추측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은 참으로 대쪽 같은 믿음, 대단한 믿음을 자랑하면서 또 일상 속에서도 흠잡을 데 없는, 아무 그릇됨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바로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참으로 다니엘과 같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 참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다니엘과 같이 순전한 믿음 가지고 어느 누구도 흠잡지 못할 삶을 살아 참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세계 각지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사역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온 세계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